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민경순 집사님 좋은 감정에 득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로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우리 또 김석인 형제 얼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은 2016년 마지막 안식일이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2017년이 됩니다. 정말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2016년 정말 우리에게 매우 좋은 해였죠. 축복 많이 받았습니까? 예,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된 우리 자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늘 가는 이 대열에 가장 앞장서서 가는 이 대열에 동행자가 생겼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원래 받은 우리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거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했던 이 간단한 만남의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요한은 굉장히 많은 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요한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이제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1절과 3절에는 보면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를 가시게 된 그 상황이,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도 제자를 통하여 침례를 베풀고 요한도
침례를 베풀고 이 요단 강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에게 가서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에게 오던 많은 군중들이 어디로 많이 가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오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 예수라는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그 젊은 예수라는 분에게 다 가서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이 침례 요한의 품성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 형제가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품성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부를 맞이하는 자는 누구지만 신랑이지만 그것을 보는 친구가 어떻게 해요? 참 즐겁다. 나는 그 즐거움이 나에게 있노라. 예. 여러분, 이 침례 안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품성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말 자기에게 몰려오던 군중들이 인기가 자기에게는 없어질 때, 여러분이요, 사람이 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기가 예수에게로 다 몰려갈 때 정말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굴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가 어디를 가면은요, 저는 굉장히 좌절감에 막 빠지려고 그럽니다. 왜? 내가 뭐가 부족했어, 가는가. 그걸 생각하면 침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할 사람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정말 이 마지막 진리의 빛을 앞장서서 외치는 어떤 사람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래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와 그 침례 안의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다투게 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자기가 떠납니다. 그래서 가는 그 길에 무슨 동네가 있었어요? 이 수가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 제6시쯤이라면 햇빛이 가장 뜨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이 햇빛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렬합니다. 아주 그냥 뭐 가려운 게 없이 그냥 막 내리칠 때 보면 정말 햇빛이 따갑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진하셨는지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쉬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급히 뭔가를 먹을 것을 사다 드려야 되겠다. 육신의 피로를 느끼고 제자들은 가고 난 다음입니다. 혼자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목은 엄청 마른데 뭐는 없어요. 두레박은 없어서 물을 먹을 수, 여러분 물이 아예 없는 거와 먹을 수 있는데 물은 보이는데 먹지 못하는 그 갈급함이 더 크겠죠. 그때 누가 옵니까? 그 뜨거운 그 시간에 물길로 오는 시간이 아닌데 일반 여인들은 한 여인이 홀로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다가
물을 다 깃고 이제 여인이 웬간하면 그 옆에 있는 나그네에게 물을 한번 먹어보라고 권면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은 아무 관심 없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이고 가려고 이렇게 주섬주섬 챙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편견이 심했는지 이런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동정까지도 구하지 않는 그거 구하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참 어쩌면 교회관이 강했죠. 이 사마리아 이 교회들 그때 그 큰 교회는 유대교회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거는 어떤 교회였어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 그래서 저 타락한 교인들과는 뭐도 하지 마라. 상종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물이 먹고 싶어도 사마리아 여인들한테는 물을 달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교회관이 강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어떻게 나의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뭐를요?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참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여인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할 수 있을까? 찬스를 보고 있는 것이죠.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안 주니까 그 물을 이야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해요? 생수를 내게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좀 뜬금없는 소리를 하니까 좀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 덮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먹었으니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교회관들이 대단하죠. 자기 조상들 야곱을 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뭐가 좀 관심이 굉장히 새롭게 됐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그러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이 여인은 여기 물길로 나오는 일이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햇빛이 뜨거웠어요? 여기 나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기 때문에 물길로 오는 것이 힘들었고 남들이 보지 않은 이런 정오에 뜨거운 햇살을 무릅쓰고 물을 길러 오는 이 일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가라사대 내 남편을 들어. 물 주는 거하고 남편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뜬금없는 소리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물을 주려고 하니까 너 남편 좀 데리고 오라.
그는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가라사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옳다. 여러분, 자, 이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이 여인은 정신이 없어지죠. 네, 정신이.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연애신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줬다고요? 한 아들을 줬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정사와 모든 것을 그 어깨에 맨 자요, 기묘자요, 못사요, 또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이런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뭡니까? 선물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 행복자들입니다. 아멘. 온 하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 천지 만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없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온 우주가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흥망성쇠가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성화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온전한 품성도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 자,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 부분적인 거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고 주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뭐 다른 것 청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선물을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새로운 해에도 뭐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자꾸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오 주님이여, 당신은 나의 의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룻밤을 땄듯이 잘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니었지만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도자기도 풀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선물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보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내게 물을 달라 한 이가 어떻게 해요?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더며 이제는 예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 것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았더며 우리는 그분에게 달라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이 곧 아는 것이 무엇이라? 왜 아는 것이 영생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인데 왜 아는 것이 영생입니까? 예? 왜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알면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믿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불신이 있고 우리에게 의혹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모르는 결과입니까? 예수를 몰라서 그래. 예수를 몰라서 그래. 무슨 걱정이 있다. 뭐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몰라. 완전히 알면 완전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알 때 완전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까?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합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첫째에서 다섯째 천사를 이렇게 구별해서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합니까?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알면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모르면 베드로처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믿었어요? 예언의 말씀들은 다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습니다. 품성만 좋으면 되지. 품성 좋아야 되는 줄 다 압니다. 사랑하면 되지.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면 나에게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고 자신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알고 자신을 알게 되면 예수님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가 여러분. 예수를 알고 나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매 순간. 예수 없이는 나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한 10년쯤 믿고 나면 내 혼자 설 수 있는 줄 압니까? 천만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이런 생수를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갈급함이 없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생수가 마음속에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마시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신 이 예수님이 주는 이 복음의 생수는 마시고 나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나중에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림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직도 뭐가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이런 지식이 부족할 때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이런 생수를 너에게 주겠노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당장 그것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남편 좀 데려오라. 참, 이 여인에게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뭡니까? 그의 사생활이야. 그런데 그것을 꺼줄 수 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성경이 좀 있었다면 고약하다.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으면서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한마디 콕 찔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우리는 그랬을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네 말 참 맞다. 먹기는 뭐가 맞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뭐 해주려고 합니까? 변호해 주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실상을 그대로 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없다고 변명을 한 겁니다. 따지고 물으면은 대답이 되대요. 근데 예수님은 여인의 변명을 전혀 정지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네 사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없다는 말도 맞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말할 때 자기의 생애를 훤히 들어보는 그분이 자기의 죄를 정죄하자, 자기가 변명하는 그 죄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죄는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은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다루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명할 때 그 변명을 아니야, 너 요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아니야. 여러분이 그 사람이 거짓말 하더라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요,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다. 네. 그 누가 변명을 하고 비록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는 그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스스로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려오라 했을까요? 네가 이 생수를 먹기를 원한다면 내 남편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상태를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예, 뭐 알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네 상태 알고 있으니까 네 이실 짓고 해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회개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죄를 그대로 간직한 채로 이 생수를 보관할 수는, 먹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가 이 생수를 먹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 남편을 누구한테 데려오라? 나에게 데려오라. 여인에게 그 남편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죄를 나에게 어떻게 해요? 달라는 것입니다. 너 남편을 나에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죄를 내가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수를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는 매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직설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다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을 저는 압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러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합니까?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절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을 것을 아셨어.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은근하게 이런 비유나 은유로 그들에게 진리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에게는 아주 글자 그대로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밝혔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하시고 어떨 때는 비유로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그 진리를 공개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신분이 놓칠 때고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다 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신분에 대한 말을 딱 스톱을 하고 그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대화를 완전히 이거는 뭐 전혀 다른 대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화는 전혀 다른 대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장 관심거리는 뭐였습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교회가 참 교회입니까? 이게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직면해 있던 이 당시와 오늘날은 동일한 시대입니다. 유대교회는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입니까?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상태에서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수백 년을 함께 지내오면서 서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다. 누구만 하나님의 교회냐?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똑같이 예루살렘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만 하나님 섬기느냐?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다.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있다. 이래서 서로 싸웠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엘리야는 유대 나라의 선지자입니까? 예루살렘의 사마리아의 선지자입니까? 사마리아의 선지자.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를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 이처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어느 교회가 참 하나님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 그리스인 산도 말고 또 어디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러면 어디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런데 언제 옵니까? 이때 지금은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 자꾸 따지지 말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여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다른 여기는 개약 성경에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진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새로워지죠.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이 교회 저희가 아니고 진리로 연합하라. 예수님이 이때야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시대의 진리. 그러면 뭐를 향하여 연합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진리를 연합하는 것은 곧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남편들을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은 곧 나의 모든 무엇이든 죄를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시대적인 논쟁점이 뭡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뭐 재림교회도 있고 개운동도 있고 뭐 생애교회도 있고 현대교회도 있고 어디에 가는 겁니까? 어디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1844년 이후에 성경과 예언이신 그 이상의 어떤 빛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이미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을 믿는다면 온전히 믿는다. 자, 보세요. 사마리아인들도 두루마리 성경 그걸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뭘 믿었을까요? 그거 믿었어요. 요한파도 그때는 요한도 한 파입니다. 요한파는 뭘 믿었을까요? 예수파는 뭘 믿었습니까? 예수도 그때 나사렛 땅이라고 했어요. 저도 당이 됐습니다. 이래. 오늘날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은 뭡니까? 이산 저산 교파에 우리가 장벽에 서지 말고 이제는 다 무엇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모든 진리들과 모든 빛과 교리들을 삼켜버릴 수 있는 마지막 진리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교회에 있든지 개혁운동에 있든지 생애의 빛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의 관심은 이제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시대는 이 진리에 우리의 마음들이 연합되어야 됩니다. 여기 해석을 줬습니다.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이 이미 왔느냐. 이미 이 모든 진리가 공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모든 우리의 마음의 장벽들은 사라집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물교원 268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자 열망하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라는도다. 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39, 40. 그리스도께서는 혈통의 어떤 공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교회 조직이 무슨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조직은 복음을 전하도록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지 그 조직 자체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적 관계는 모든 육신적 관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아님을 드러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마지막 재림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으로 판가름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뭐하는 자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재림교회.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함으로써 저희 자신을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일치시키는 자들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된다. 이 원칙은 어느 시대나 공존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 재림교회는 재림 백성들은 바로 세천사의 기회를 통하여 참으로 믿음을 준비하여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 누굽니까? 재림교회. 이거는 시대의 소망 8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배타적이 아니셨으나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규율들을 버림으로 그들을 특별히 정하게 하셨다. 바리새인들이 제정해놓은 많은 쓸데없는 규칙들 예수님은 그대로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병 고치는 것까지도 좋은데 자리를 쓸데없이 들고 돌아다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중풍 환자가 그냥 고쳐주고 그냥 가만 놔봐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쳐주고 예수님은 얼른 피해버렸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가 자리 등들고 일어나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시니까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막 걸어다니니까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다니네. 그 사람이 38년 만에 일어났다는 데에서는 뭐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안식일에 자리 들고 다니는 때문에 야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보고 가라가지고 하더니 참 자기를 고쳤던 사람이 이런 거 어떻게 생겼더냐니까 뭐 그것도 잘 기억을 못해. 성전에서 막 왈왈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리로 쓱 갑니다. 와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다시는 그런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제일 지지 마라. 딱 보니까 자기를 보고 일어나라던 그 사람이야. 바로 이 사람이 그랬다고 이 사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요. 일부러 그런 모든 쓸데없는 교육들을 일부러 다 무너뜨리고 그런 일상생애의 문제들은 일상생애의 문제들을 너무나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대타적인 높은 장벽에 담을 쌓은 종교의 아성을 벗었다. 그런 이러한 파당의 벽을 허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진리는 참된 진리는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견해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뭐죠? 이런 것들이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교회 소속됐지? 그러면 문제예요. 이런 편견이 있으면 진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편견이 없을 때에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원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벽을 더 높이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하고 그 같은 그 생각이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접촉하실 때 그대의 신조가 무엇인가? 그대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었는가? 라고 묻지 않았다. 그는 도움이 오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는 돕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받습니다. 주님께서 다 믿음 안에서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는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온전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죠. 온전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는 온전한 품성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받은 자에게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자전거를 선물하셨으면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전거만 주고 타는 법도 안 가르쳐 주면 곤란하겠죠. 우리에게 자전거도 주시고 온전함도 주시고 그 다음에 타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결국 능숙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까? 값없는 선물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선물의 보자기를 잘 펴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 방법을 읽어야 합니다.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기기지만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사용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남편들을 데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요? 예수께다. 이제는 네 교회 내 교회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마십시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고 계십시다. 유대인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건 확실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 기별이 떠나면 안 됩니다. 이 토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재림교회를 통해서 온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신령한 마음과 진리로 우리는 어떻게 되야 되는가? 누구든지 이 진리를 전하거든. 사마리아 여인도 좋고 바리새파도 좋고 서기관파도 좋고 요한파도 좋고 예수파도 좋고 결국은 어디로 모일 겁니까? 예수파로 모이는 거죠. 예수파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으로 모인다는 말입니까? 진리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진리요. 그래서 작은 길들, 작은 빛들을 잘 모으고 연합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뭐가 부어질 것이다? 늦은 일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 진리들을 모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누가 깨달았다? 그들이 깨달은 진리를 잘 모았어요. 나에게 유익되게 할 때. 여러분이요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늦은 빛 성령은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하늘을 이제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 꼭 잘 가져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16년 우리 참 많은 선물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그 선물들 잘 보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우리의 남편들을 부끄러움 없이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가져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사랑하십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대하십시다. 이렇게 할 때 일상의 삶 축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온 새로운 한 해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십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6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를 이제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렇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통하여 마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1년 동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참으로 많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성화와 온전함이 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임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는 이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될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변명을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의를 나누어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참으로 논쟁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가 옳으냐 어느 교회가 옳으냐 참으로 주님이여 논쟁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참으로 이때가 어떠한 때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식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이제 모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종교의 벽들,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랑으로만이 우리 모두 연합하고 진리로 연합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새해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